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함께 우리 삶에 의지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계약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있는데 비슷하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계약은 나의 이익과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에는 그 상대방이 항상 있어서 그 조건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권한을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이 파기되어지고 그 계약에 요구하는 손해를 보기로 약속하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계약하고 삽니다. 못 믿는 사람과 처음 보는 사람과 우리가 돈을 주고 받을 때 또 물건을 또 주고 받을 때 이렇게 계약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맺는 것도 동일한 계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축복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언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하자고 하신 건데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와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종들,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다 부르고 너희 나그네들도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이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대상자 언약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얻을 게 너무 많은데 그 약속대로만 되어지면 뭐라고 맨 처음에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되리라. 그 전에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너희 자손을 많게 하고 이 땅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계약 관계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큰 차이가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무엇까지 포함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이 말씀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진노함을 받게 되리라. 마치 비슷하죠. 어떤 인간관계의 계약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금이 띄잖아요. 이걸 안 지키면. 맨 처음에 가계약을 하나 해도 이 집을 내가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얼마의 가계약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가계약금을 어떻게 돼요? 그 상대편이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마치 우리와 함께 언약을 하실 때 네가 이 약속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내용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 이 진노함과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결론적으로는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저주한 받을 것을 알고도 그때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 심중에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너희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괜찮다,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말할까 봐 이 저주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포함시키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성도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당연히 보장받을 줄 알았던 어떤 보험의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받았냐 했더니 약관이 이렇게 무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다 자기가 모르고 사인을 했대요. 근데 막상 보험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안 주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계약 관계예요.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 당신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이 계약금을 정말 돈이 필요한 보험료 병원에 가서 돈을 많이 썼는데 그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계약이에요. 계약은 우리가 계약할 때 정확하게 그 약관을 알고 조건을 내가 뭘 지켜야지 그렇게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이 언약이 신약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를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묵상하다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요즘 우리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헤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구약의 명령과 그 언약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언약 백성에 맞게 합당한 삶으로 살도록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단지 율법과 이렇게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이러한 물론 이걸로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이 언약대로 살고자 하는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꼭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언약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언약의 자리에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에게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아내와 자녀와 너희 진중에 있는 나그네와 물기 있는 사람과 나무 베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와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라.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언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세상을 만약에 구별하신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특권으로 사는 그것이 감사해서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자리에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그네와 종들과 모든 사람을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 언약의 자리에 불러오라. 근데 그것은 수평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만 확대시키는 범위적으로만 확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관점에서 수직적으로도 확대시키고 있어요.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에게까지 그 초대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그 언약의 대상을 확대하고 너희로 그렇게 그러한 사람 다 불러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의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잔치를 벌렸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를 사고 밭을 사서 못 온다는 거예요. 핑계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그들이 초대한 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서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해요. 여러분, 이 천국의 이야기와 이 오늘 언약의 이야기가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한데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 신명기와 또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답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사 규례와 정결 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백성의 초대로 더 많은 사람이 언약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코 차별하지 않으실 겁니다. 차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별해서 차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이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천국의 이야기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에게 묵상하는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의 자리에 초대하고 이 언약의 자리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하시는 그 천국의 초대와 너무나 동일하구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무지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장애물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애물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계획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이 로마는 이방인의 도시거든요. 그 이방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참 감람나무도 아니다. 돌 감람나무인데 이렇게 접붙여서 구원을 얻었는데 참 감람나무도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너희도 충분히 버림당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과 또 그 택함 받은 백성으로 초청해서 오게 될 이방인의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결론 짓고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택한 백성들은 그 언약의 장애물이 스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내 스스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그 통과한 애굽 땅에서 그리고 통과한 나라들 가운데 너희가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의상을 보았느니라.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너희가 그곳에 빠질까 하노라. 또 그들 중에서 너희가 쓴뿌리가 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에도 그들이 평안하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장애물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첫 번째 장애물은 택함 받은 백성의 무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더 가로막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더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자꾸 높은 벽을 쌓고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어지고 우리 안에서만 자꾸 이렇게 박수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범위를 확대하시고 그 언약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언약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과 비밀들을 알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합당한 자로 살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